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따뜻한 찬양과 또 혼독을 내주신 우리 찬양대와 우리 한세일 가정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죠. 오늘 우리 3구역 체육대회를 또 준비하고 있고 성화학생들도 오늘 준비를 하는데 실내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친 우리 식구님들 없이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진 대교구장님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부부권 대교구를 순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평교회에 순회를 가시게 되어서 제가 교구장님 빈 자리를 대처를 하게 되는데 커버를 잘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한 1년이 넘게 지난 가운데 단에 서게 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요. 사람은 감각으로 살아가는데 감각이 무뎌지면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식구님들의 경력 가운데 준비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천원궁 천원교회와 함께 천성교회가 예배의 주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결실의 달이기 때문에 결실이라는 주제로 갖고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그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혼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개성체는 어디까지나 법기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따라서 나는 이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할 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법기 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고 나오고 있는 탕감 조건들을 나 자신을 중심하고 횡적으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비로소 나는 법기 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 한 구절 더 혼독하겠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물론이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꿈이 실현되는 이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독생의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황금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천이 영원한 세계와 또한 미래의 여러분들의 우선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손재 자리에 명문가의 자리로 남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이 하늘의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송영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과 함께 뜻과 함께한 결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전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생의 의미는 결실에 있다고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결실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결실, 신앙의 결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루의 결실, 한 달의 결실, 한 해의 결실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식구님,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결실을 혼자서 거둘 수 있을까요? 참 부모님은 말씀에 진정한 결실은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리에서도 모든 존재는 쌍쌍으로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실을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앙 기준에 따라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도 연출합니다. 상황극 한 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편이요, 이제 결혼 40주년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큰 맘 먹고 다이아몬드 비싼 것을 선물을 합니다. 아내는 평소에 남편의 믿지 않는 신랑이었어요. 언제나 믿을 수 없는 내용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선물 앞에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긴 받았는데 계속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며느리한테 시아버지 선물이라고 반지를 다시 며느리한테 줍니다. 이제 며느리는 시아버지 선물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이제 남편이 알고 사업 자금을 좀 팔자고 그럽니다.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팔려고 자기 친정 아버지가 금은방을 합니다. 가서 감정을 의뢰를 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감정을 은혜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잠잠히 있다가 다이아몬드 반지값 500만 원을 딸에게 건넵니다. 이제 딸은 남편에게 주고, 그리고 한참 시어머니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작은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선물을 하나 줍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바로 찾아갑니다. 정말 이 다이아몬드 진짜였어? 가짜 아니었어? 남편은 멋쩍게 웃으면서 진짜야, 진짜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찾아가는데요. 그 친구가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 반지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우리 권사님 식구님들, 여성 우리 식구님들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은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가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뒤섞인 그들의 마음세계에서 심지어 감정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요, 걱정 인물들이 전개하는 시나리오가 참 복잡 미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감정들이 참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반전의 반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아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또 우리들의 가정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간의 마음에 계실 참 복잡한 심리적 함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구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말을 들어보셨죠? 내가 한 것은 옳고 상대가 하는 것은 다 틀렸어. 말 같지 않는 말을 가지고 말 같은 상대를 꼬집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그러죠. 청문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성공한 것 같지 않는 인생의 계시를 가지고 정말 진짜로 성공한 것 같은 인생의 계시에 대해서 나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4가지 우상을 조심하라고 제시합니다. 관찰이나 실험 없이 발견된 명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즉 선입관이나 편견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지나친 개인의 주관성과 편견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동굴에 갇혀서 제대로 볼 수 없는 현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자시 잘못된 이론과 결론이 덜치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차오려는 것이로라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결실의 자리에 서기를 염원합니다. 하지만 위의 고백처럼 많은 이들이 인생의 결실에 대해서 헛되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인생의 결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성공했다는 결실에 대해 왜 회한을 갖는 것일까요? 왜 허무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결실이 원인자, 즉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이 결여된 결실은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원성을 담지 못한 결실은 허무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올릴 본문 말씀을 중심하고 인생의 결실을 잘 거둬보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은 나라는 개성죄는
복귀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따라서 나는 이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나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희로애락의 곡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 의와 불의의 기준, 축복과 탕감의 기준 등등 말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각자의 지상 삶의 처지는 지금껏 살아온 선조들의 삶의 계시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개성천은요,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사연들을 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탕감이 뒤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좋은 운을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누구는 나쁜 운을 태어났다고도 얘기합니다. 금수저, 흑수저로 표현되기도 하죠. 연하민의 교수가 쓴 각의 각이라는 책에는 선조들이 살아온 삶에 후손들이 대응하여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들의 선조의 삶에 대비해 봤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쌓은 만큼 복을 받고 죄를 쌓은 만큼 탕감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두 편의 훈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의 아픈 사연들, 하지만 과거에 그 짐들을 덜어내지 않고는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참고 이겨내야 그 과거의 아픔들을 다 청산짓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제 고향에 1년 선배이고 삼촌입니다. 36만 대 한일 축복 결혼을 했는데 믿음의 자녀인데 고향에 제가 있을 때는 관리를 잘했는데 지금은 좀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탄광에 끌려가서 거역을 하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참고 이겨내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한을 못 풀고 돌아가셨어요. 한을 못 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잘 맺었으면 좋았는데 지금도 그 탕감의 기준들이 계속 가족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고향에서 이 축복을 한 맞춰놓고 얼마나 원한을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형의 동생이 아버지의 그 아픈 사연을 알기 때문에 정말 형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일본 형수를 얻을 수 있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서. 참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일제시대에 그 한을 다 풀었더라면 풀려졌을 건데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이 해남의 옥동이라는 마을입니다. 바로 옆에 옥매산이라고 있어요. 옥매산. 거기는 우리가 화장품 원료가 있죠. 이 옥이 많이 나오는 산입니다. 한 250고지 정도가 되는데 일제시대 때 이 옥이 많이 나오고 산을 다 헤집어 놨어요. 지금 한 100m가 깔아앉았습니다. 전 사방을 옥을 캐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바로 마을 앞에가 이제 일본으로 가는 벽파입니다. 거기 다 실어 놨습니다. 주변의 마을의 사람들이 다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옥매산의 광부들이 이제 제주도로 한 300명 가까이가 끌려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해방이 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추다도에서 배가 침몰이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114명인가 죽어요. 원인을 몰라요. 이게 이제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는 참 이렇게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비단 제가 예를 드린 이 장소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또 우리나라만이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곳에 역사에 담겨 있는 아픈 곡절들이 많습니다. 이걸 풀어내야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참 부모님 또한 복음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던 것이죠. 믿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스티븐 하버가 쓴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책을 들여다보면요, 성공의 시작은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즉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전환하면 그 위력은 놀랍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상호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대단히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3대 축복을 결실에 이루어가는 과정에 혹여나 우리의 원리적 관점이 변한 점은 없는지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혼돈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실의 과정에도 여러 혼선들이 겪게 되고요. 나는 뜻길에 이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돼.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길을 안 가도 괜찮아 라고 말을 종종 합니다. 집사님, 혹여나 원리가 나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선입관으로 원리를 재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직도 법기 섭리의 소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의 복잡한 사연들이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지금도 아직도 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역사의 사연들을 풀고 가야 하고 또 함께 풀어질 수 있도록 전환해야 된다는 믿음의 전환의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법기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고 나오고 있는 단감 조건들을 나 자신을 중심하고 횡적으로 찾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뜻 가운데 서서 모든 종적인 단감 조건들을 횡적으로 모두 풀어낼 때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역사의 뜻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역사의 뜻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참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은 아래를 내려보라고 합니다. 아래를 내려보고 그와 함께 뜻의 위치에 서라고 합니다. 바로 내 남편을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서 있는 분들에게 법기섭리 역사의 무수한 사연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풀어줘야 할 종적인 탕감 조건들이 보이십니까? 풀고자 한다면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그 방법이 보이십니까? 뜻을 알고 있는 내가 법계의 자리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를 맺어 나가는 때는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때. 농부도 열매가 알곡을 익을 때 더 전력 질주하죠.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 때를 기다립니다. 바로 물때를 잘 맞춰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 이때가 결실의 황금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물론이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꿈이 실현되는 이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에서 이때를 놓치지 말고 계시를 맺어진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참 부모님 되기 위해서 지금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전력 투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 부모님을 모시고 복귀 섭리에 가는 길 동안에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들이 우리가 역사의 모든 매듭을 풀기 위한 조건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뜻기를 우리 형제들과 함께 가는 것을 추지하지 않고 가게 될 것입니다. 참 아버님도 말씀에서 선생님이 이때를 맞춰서 천기의 비밀, 하나님이 숨겼던 비밀, 사탄이 숨겼던 비밀, 역사적 비밀, 철학가들의 비밀 골자를 전부 해결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례를 떠나서 크나 작거나 교육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의 박사 코스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연설할 때 그 포효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다음이면 넣는다, 내 이름이면 넣는다고 그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면 넣습니다. 지금 이때를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의 삶을 새롭게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요구들을 당대에 모두 청산 지을 때 비로소 나는 복귀 섭리 역사가 바라는 계실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역사가 바라는 요구에 응할 때 우리는 위대한 결실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뜻길에서의 거듭 결실은 영원한 결실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뜻길의 공직을 걸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자서전을 제가 집에 한 10권 넘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서원을 두루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때를 잘 만나서 작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뜻길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도 나중에 이제 다 그렇게 자서전을 쓸 것이고 고백을 할 것이고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모두 서원에 때를 잘 만나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부름받아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하게 다들 고백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뜻길에서의 결실은 영광의 결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결실인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에 자랑은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랑하면 사탄이 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뜻길의 결실은 사탄과 싸워서 이룬 결실이기에 우리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 부모님은 우리는 우리 자체를 역사적인 부활의 실체로서 운행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인 부활의 실체로서 운행할 수 있게. 뜻길의 결실체는 그 자체가 역사적인 부활의 실체가 됩니다. 그렇게 그 결실체가 운행한 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뜻기의 뜻의 승리적 결실체라면 남편 앞에 서면 남편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고 아내 앞에 서면 아내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내 부모 앞에 서면 부모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내 자녀 앞에 서면 우리 자녀를 부활시킬 수 있고 우리 이웃 앞에 서면 이웃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사모님 옆에 있으면 매일매일 부활합니다. 아마 우리 식구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 올로 사모님 한 분이 늘 언제 올 때마다 저에게 그래요.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모님께 그래요. 저는 사모님 이 자체 오신 것만도 저는 뵈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2시간을 넘게 교회를 옵니다.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옵니다. 부활의 결실체. 아마 우리 권사님은 저 멀리에서도 한 3시간 넘게 열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오신 그 자체가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주고 계신 저는 우리 식구님들께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원리를 깨닫고 보면 우리 일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내가 사는 것은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뜻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뜻이 가는 길은 내 생명의 연장이요, 내 이념의 연장이요, 내 생활의 연장이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생활 무대를 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시는 뜻과 함께한 계시리니 지금까지 나와의 모든 관계에 있는 자리에서 뜻의 계시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무대를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해방전에요, 프랑크 윌리엄스 부부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방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광복을 빌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주 일대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남편이 병이 죽어요. 2딸도 죽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갔다가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아들 데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제 군정시대, 하지 장군 아시죠? 하지 장군이 군정시대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인물들을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참모를 우광복을 둡니다. 왜냐하면 한국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영어도 되고 한국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나라를 끌어가기 인재를 찾아야 되는데 좀 찾아달라. 아들이 어머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재를 찾는데 누구를 찾으면 좋습니까? 어머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인재 48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 인재들이 이 나라 정부 시작에 각계에 다 들어와요. 정치에도 들어오고 교육에도 들어오고 국방에도 들어오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밑자리에서 포진을 하면서 선교 기반을 넓혀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 기반이 약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기독교 기반이 그들의 역할에 의해서 300만 명, 500만 명, 지금의 1,000만 명을 이루는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 통일가의 부흥은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뜻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그 소명을 망각하지 않고 각계에 진출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 조세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세상 앞에서 인정을 받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뜻을 품은 역사의 결실 속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그 영향을 공급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뜻과 함께한 계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맞죠? 이제 우리 식구님들이 주시는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그 소명을 받고 잃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꿀 것이며 먼 미래의 이상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식구님, 뜻과 함께 하게 할 우리 전성교회 식구님들을 하늘이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뜻과 함께 계실 맺은 우리 천성교회가 되어서 반드시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뜻과 함께한 계시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과 연결되지 않는 계시는 무의미한 계시림을 하오니 언제나 근원과 연결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영원성과 가까이한 저희의 생활 무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때를 놓치지 않고 역사적 부활의 결실자로 승리한 뜻의 결실체들 위에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옵니다. 뜻의 결실자로 승리한 우리 식구님들 발걸음 가는 곳곳마다 아픈 사람 위로받게 해주시고 소원 있는 곳 행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쁜 일 있는 곳 더욱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부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실제 성령 참어머님의 크신 사랑과 은사가 우리 천성교회 모든 식구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며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윤원전의 이름으로 하늘 앞에 감사 올리며 축원 올리옵나이다. 아주
묵상 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늘 부모님 성의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경배 올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상으로 천일국 10년 천력 9월 14일 10월 두 번째 성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